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맥주절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것을 이 풀로 엮어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도 참 멋지고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아름답고 중요한 일은 그 도움을 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준 사람에게 감사의 은혜를 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이 나치 정권에서 600만이 학살을 당할 때, 그때 남녀노소 어린아이들도 할 것 없이 다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쉰들러 리스트는 이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는 결국 전세가 바뀌어서 연합군이 승리하고 독일군이 패퇴하자 결국에는 이 쉰들러도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쉰들러가 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이 과거에 쉰들러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만들어준 그 다윗의 별이 새겨진 그 반지를 보고 이 쉰들러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표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한참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부터 와서 이 쉰들러의 무덤에 감사의 돌을 놓았는데, 그 돌 무더기가 쉰들러 이 무덤에 많은 돌 무더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참 감동스러운 일이겠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표할 줄 아는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데 더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스러운 일인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축복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알고 은혜에 보답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에는 굉장히 인색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점점 없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지고 인색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의 삶을 질 낮게 하고 수준 낮게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맥주감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절기인데요, 과연 오늘날 우리가 굳이 이 맥주감사,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보다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을 보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6.25가 오래전에 끝났어도 오늘날 감사하며 그 6.25를 잊지 않고 그 6.25 때 목숨 바쳐 싸워준 그 용사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때 그 희생과 목숨을 바치기까지 싸워준 그들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정신을 기억하고 희생과 아끼지 않는 그 헌신을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며 그 정신을 잊지 않자는 것이죠.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처음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절기를 지켰던 그 신앙적인 그 은혜의 감사를 오늘날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눈부신 성장을 거두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우리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서 자랑하고 뽐내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사회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고, 그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리를 처음 수확하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했던 그 정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오늘날 우리도 절대로 잃어버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자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 곡식은 밀과 보리였습니다. 특별히 이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난 후에, 6월절은 이제 겨울쯤인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정월 대보름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혹독한 추위를 지나고 7일을 해서 7주간이 지난 그 첫날을 칠칠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은 7일을 7주간 지났다, 그래서 칠칠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보리와 밀을 추수를 끝냈다고 해서 이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 하여 이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말은 다 성경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맥주절은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절기였습니다. 물론 그동안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왔지만 이 맥주절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그동안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했던 이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중요한 큰 축복을 받는 절기가 사실은 맥주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처음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은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거두게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수확을 보면서 교만해지거나 그 보리와 밀 그런 수확한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되는 날, 그 맥주절, 칠칠절이 되었을 때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애굽의 종이었고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 절기를 기념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킨 것은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처음 그 보리처럼 첫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보리나 밀이나 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수확의 감사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보리의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날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기회를 준 정말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맥주절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려짐으로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를 확인하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이 맥주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오순절이죠.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하늘의 성령의 이 큰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던 제자들이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우리가 단순히 지난 6개월, 반년 동안 아무 연구 없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날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감사 제물로 드려진 우리 자신이 감사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날이라는 거. 그런 날이라는 의미의 큰 이 맥주절에 감사와 축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최고 부자였는데, 농사는 사실 가뭄이나 홍수가 들면 큰 피해를 보고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실 가치 있는 농사, 그 농사는 사람 농사입니다. 사람 농사를 잘 지어야 사회가 발전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사람 농사를 잘 짓는 길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나라처럼 잘 살고 복받은 나라가 없는 것이죠. 죄를 범한 인간은 사실 잡석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잡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고난의 용광로에 넣으면 인간의 이 죄와 불순물이 걸러지면서 아주 정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한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그 수가성의 여인은 이름 없는 정말 그야말로 세상에서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었고 남편을 5명이나 둔 그런 정말 목마른 인생이 찌들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면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정말 그 여인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었고, 그리고 많은 남편을 통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며 살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됨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 말씀에도 당시 최고의 주된 산업은 농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놔도 때만 되면 메뚜기 떼가 출몰해가지고 곡식이라는 곡식은 다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어느 정도로 이 메뚜기가 왔냐면 막 느치, 팥중이, 황충, 메뚜기 뭐 네 종류의 이런 이 메뚜기 종류가 와서 유다의 곡식이라는 곡식은 다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땅 유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주의 땅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결혼을 새로 한 새 신랑과 새 신부도 모여서 그 방에서 나와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 지금 그렇게 요엘 선지자는 외친 겁니다.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는 축복의 땅이었던 이 유다가 메뚜기가, 그것도 막 4종류나 되는 메뚜기가 출몰해가지고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고 빈털터리로 만드는 저주의 땅으로 변하게 된 것은 바로 유다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 주일날이 돼도 하나님 앞에 모이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치 이 모든 것이 다 내 자랑이고 내 능력이고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갔기 때문에 축복의 땅 유다가 저주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메뚜기가 출몰해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다 먹으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메뚜기 퇴치법이나 메뚜기를 퇴치할 수 있는 어떤 농약을 만들어가지고 약을 쳐야 메뚜기가 사라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엘과 또 많은 유다의 백성들 중에 점점 이 문제는 메뚜기 퇴치법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정말 발생했습니다. 새까맣게 날아오던 메뚜기 떼들이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살해 죽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그 뒤로 이 유다 땅에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메뚜기가 갉아먹은 것 이상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동안 메뚜기, 느치, 황충이, 팥중이가 먹었던 그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생각나지도 않도록 갚아주겠다 말씀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메뚜기가 먹고 간 곡식보다 더 놀라운 그런, 그들이 그 메뚜기가 지금까지 갉아먹었던 것 이상으로 풍성한 이 곡식을 거두게 하신 그 축복도 정말 축복이지만, 오늘 주님은 더 큰 축복이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부어줄 축복은 그냥 곡식 많이 거두는, 이 땅에서 어떤 재물을 많이 얻고 성공하는 그런 축복 이전에 그것보다 더 넘치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부어줄 축복은 남종과 모든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이 막 이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해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과 환상을 보는 축복을 주시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오늘 어린아이들이 장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애들이, 오늘 어린아이들이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자기의 꿈이 뭔지 장래가 뭔지 말을 못해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것은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령의 축복을 주시면, 여러분, 늙은이들은 사실 꿈이 없지 않습니까? 꿈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늙은이들이, 이 나이 많은 자들이 꿈을 꾸게 되고 젊은 애들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과 환상을 보며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축복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심지어 늙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맥주절을 맞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보시길 바랍니다. 학식은 높아졌지만 얼마나 그 마음은 가난해졌고 기술력은 발전했고 또 많은 돈을 벌었지만 얼마나 그들은 점점 더 삶은 빈약해지고 마음과 정신은 점점 텅텅 비어가고 고갈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이상한 사람들로, 막 생각지도 못한 악한 일들에 중독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온갖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정말 악한 인간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 그동안 우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회복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절기로 주신 것이죠. 맥주절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성령을 받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러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건강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 인간의 썩고 죽은 육체와 정신과 그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장래를 보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오순절 날, 그러니까 맥주절이죠. 그 때가 되니까 모든 예수 믿는 제자들이 한 곳에 다 모인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였다는 건 이 날이 매우 중요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두려워했고 숨죽이며 그렇게 숨어서 기도하며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동안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며 다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고, 그리고 그 모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날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성령이 오순절 날 오셨는데요, 그때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임했냐면,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한 곳에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썩어가는 우리의 이 죽어가는 육체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 성령은 아무데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열심히 학문을 연구하고 갈고 닦는 그런 연구소에 오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모여서 정책을 회의하는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정말 그 정신과 육체가 썩어가는 인간들을 변화시켜서 살아있는 사람,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살아있는 뜻을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한자리에 모여 간절히 구하는 그들에게 성령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놀라운 능력과 신비한 방법으로 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마다요,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씩 성령이 불의 혀처럼 막 임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서 그들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자기들도 처형을 당할까 봐 당국자들이 두려워 숨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마치 그들이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자처럼 뿌듯하고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왔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터져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면 진수성찬도 거절하는 법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고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어떤 잘못을 해도, 심지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받으니까 수준 낮은 말들, 이 천박한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천박한 말들이 사라지고 천국의 말이 그들의 입속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존귀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성령을 받은 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요엘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상한 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오순절날에 이 성령이 부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 맥추절에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축복의 말씀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맥주절에 임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 모습을 해석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령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맥주절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의 놀라운 모습을 어떻게 세상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은혜와 감사와 감동으로 감격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정상으로 보이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처음 맥주절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술 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에 취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요즘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세상은 냉전 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몰락하느냐 아니면 치고 올라가느냐, 온 세계는 지금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죠. 이러한 때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큰 기업이 또는 정치가나 똑똑한 학생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정말 이 감사와 정말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에 충만한 이런 사람이 되는 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담대히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될 때, 그때 한국이 발전하고 성장했던 것처럼 오늘날 또다시 한국 교회뿐 아니라 온 세계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성장의 기회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 며칠 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물이 너무나 범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물이 있음에도 거기에는 우리가 마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깨끗한 물은 없고 온천지가 흙탕물이었고, 그 물이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모든 행복과 삶을 해치고 피해를 입히는 그런 홍수의 물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과 믿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수준 낮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범람하는데 신앙과 믿음은 굉장히 수준 낮아졌고, 말씀은 홍수 시대인데 성도들의 마음엔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능력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한데 가슴은 얼마나 빈곤해졌는지,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방끈은 길어졌는데 정신줄은 얼마나 짧아졌는지, 작은 것 하나에 너무나 쉽게 불평불만을 하고 남탓하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말씀은 많은데 말씀의 질은 떨어졌고, 성도들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다 바쁜 시대입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찾아봐야 할 사람도 많고 가야 할 잔치집도 많고 결혼식집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정도는 주일날만큼은 나는 어떤 곳도 가지 않는다고, 나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고 거절하고 사양할 줄 아는, 이런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티를 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이 있다고 이곳저곳 다 찾아가고 할 일 바쁘다고 다 그 일들을 보러 다닌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언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주셨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바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난들 그 사람에게 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맥주절을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먼저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축복의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환상과 이상을 보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